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새벽 예배가 매주 일, 월, 화, 수 오전 6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상반기 유아 세례를 신청받습니다. 세례 교육 및 문답은 4월 23일, 4월 30일 금요일에, 세례 예식은 5월 1일 토요일 세종문화센터에서 진행합니다. 2021년 어와나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교우님들께서 헌금해주신 선교헌금은 이슬람 OIC 57개국 선교를 위해 플로잉됩니다. 제68차 열방기도 아웃리치가 2021년 5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줌과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독일에서 시리아 이라크 난민 사역하시는 이중덕 선교사님과 함께 줌으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서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우리 참된 즐거움을 누리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우리 찬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찬양합니다. 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는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중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중이 우리 위에
역사 한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믿는 자들에게 참된 승리를 허락하시는 부활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에 매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우리는 이미 끝나버린 세상의 목소리와 사망의 허세에 속아 우리의 삶을 낭비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보다 더 높아 보이는 자리, 더 안전해 보이는 길을 향해 주저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는 도무지 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교만과 자기애, 죄의 소욕과 탐심을 따라 살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연약함으로 흔들리며 죽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시어 부활의 소망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죽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각자 예배의 초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매주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부 영상 미디어팀 찬양단과 성가대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 위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목자로 세워주신 셀장과 교사들이 항상 헌신된 마음으로 맡겨진 영혼을 섬기며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힘과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에 있을 제3차 플로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여러모로 힘든 성도와 한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와 더불어 필요한 물질들 또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기 원합니다. 두바이 한인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OIC 57 선교사역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신철범 원로 목사님의 안신년 기간 동안 참된 쉼과 함께 새로운 사역에 대한 준비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방방 곳곳의 선교사님과 가정을 보호해 주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의 새로운 리더로 세우신 최영신 담임 목사님과 가정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뜻 안에서 두바이 한인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며 세상의 참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각 부서를 맡고 있는 교육자 분들에게 각각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교회 곳곳에 흘러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봉헌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어 복 내려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높여 부르는 참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길
하셨네. 완전하신 그네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순절의 꽃은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과 충성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입교와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장년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축하하기 위하여서 축복하기 위하여서 오신 가족분들 또 교사와 목장 식구분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식 이후에 한 분의 카톡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식이 4월 3일에 있었는데 4월 3일 카톡 때문에 그분이 이런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새 생명, 새 생명, 의미가 있는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입교와 세례하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장년분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새 생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즉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바깥에 나가서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사순절을 지나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리고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4월 한 달 설교의 주제는 시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오늘은 잠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절과 4절에 보면은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것을 다 안다, 또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무지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세상사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일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누가 그것을 장담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순도 100%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잠언기저는 5절과 6절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의 복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가진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가 이룬 것에 대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에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제국의 파산 공세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죠. 그런 믿음의 히스기야가 어느 날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생명을 연장받게 되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이후에 바벨론 왕은 사절단을 보내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금은보화, 국고를 다 보여줍니다. 일종의 과시일 수도 있고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왜 그랬겠습니까? 아수르 제국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 바벨론에게 조금 자신의 힘을 또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동맹을 맺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스기야 왕이 자랑하고 의지했던 것, 과시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몽땅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어리석습니까?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습니다. 그런데 살만하면은 자신을 자랑하고 또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을 하죠. 그리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전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는 간절하게 외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또 용사는 자신의 힘과 용맹을 자랑하죠. 또 부자는 자신의 부함을 자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가오는 심판 앞에서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힘이 있으니, 나는 지혜가 있으니, 나는 물질이 있으니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환란의 때에 또 심판의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자랑하려거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사라질 것, 그 허무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의 돌이킴과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고집과 완고함으로 버틸 때에는, 뉘우치지 않을 때에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과 에레미야 말씀의 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것, 허무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하려거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잠언의 핵심은 전도서와도 비슷한데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기도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따지고 보면 그 두 가지는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잠언 기자는 그 기도를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두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첫 번째 이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즉 헛된 것은 무엇입니까? 허무한 거죠. 무익한 것입니다. 또 악한 것입니다.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죠. 즉 잠언 기자는 하나님, 내 안에 헛됨, 무익한 것, 악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특별히 우상 숭배를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또 거짓말도 내게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즉 헛된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 거짓말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고 거짓말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습니까? 가인도 그러하고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헛된 것, 이 거짓말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는 거죠.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 공동체와 교회에 자신의 충성과 헌신을 과시하고 싶었는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와 교회를 위하여서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자신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아까웠을까요? 소유를 판 값에서 그 전부에서 얼마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교회 앞에서 내가 전부를 팔아서 바칩니다라고 공언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또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좀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습니까? 아니면은 생각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다 드리기 어려워서 처음에 바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좀 정직하게 이야기했더라면은 어땠을까요? 뭐 자존심도 아니고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잠언 기자의 고백처럼 헛된 것이죠. 헛된 것. 헛된 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거짓말의 유혹과 시험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보이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어떤 문제나 일을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몰랐던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 한 거짓말. 그리고 그들은 주의 영을 시험했습니다. 주의 영을 시험했어요. 잠언 기자는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이런 사소한 시험, 유혹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즉 헛된 것, 허무한 것, 악한 것,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즉 거짓말의 유혹으로부터, 그 시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것까지 기도 제목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게 기도 제목일까? 그런데 잠언 기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인생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즉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순도 100%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러한 코람대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잠언 기자의 그런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그의 기도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면 그 사람의 내면과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잠언 기자는 그런 사소한 일, 삶의 작은 일 앞에도 하나님 앞에 코람대의 삶을 살기 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허탄한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허망한 것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세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구합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잠언 기자는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너무 부하지도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9절에 보면은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즉 내가 너무 잘 나가고 배부르고 성공하고 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이런 교만에 빠질까 두려웠던 거예요. 혹은 반대로 너무 가난해서 시험에 빠질까 그는 두려웠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 점을 염려했죠.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무 배부르고 또 잘 살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질까봐, 또 하나님을 잊을까봐, 또 내 능력과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말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잠언 기자도 마찬가지죠. 풍성함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풍성한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약함이 있어요. 평안하고 또 긴장이 사라지고 풍요롭게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과 영혼이 느슨해지고 교만해질 것을 그는 경계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물이 없고 또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잠언 기자는 그런 극도의 가난과 궁지에 자신이 몰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도 그런 어려움 앞에 실족하게 될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잠언 기자의 기도는요, 참으로 솔직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혹은 내가 저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릴까 두렵습니다 라고 그는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이 가난과 또 부유함 사이에서 무엇을 구합니까? 8절 후반에 보면은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그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출애굽 공동체를 떠올리게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광야는 어떠한 이미지입니까? 외로운 곳이죠.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또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곳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우리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달아보시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죠. 하나님의 먹이심과 인도하심과 책임지심을 경험하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총의 동산,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결국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잠언 기자의 기도의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잠언 기자가 지금 당장 먹을 빵과 또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걸까요? 뭐 극단적으로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부지런하게 일을 하면 하루 먹을 빵과 물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 이 기도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한번 저녁에 냉장고를 열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정말로 이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공간 중에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혹은 나의 필요와 또 충동과 욕망이 거기에 축적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냉장고 앞에 서셔서 곰곰이 자신을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나의 필요는 끝이 없습니다. 나의 필요, 나의 욕망은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뭐를 필요로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를 필요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축적하기도 합니다. 채워넣는 거죠. 이 문제를 영적으로 곰곰이 잘 돌이켜보면요, 불안과 염려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리고 허영과 공허에서 혹은 비교에서 비롯되는 거죠. 자꾸 필요 이상으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저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에 눈을 뜨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조금씩 바뀌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불안했죠. 공허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네. 하나님이 저것도 주셨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제까지 인도해 주셨네. 이게 감사한 거죠. 어제까지 인도해 주신 걸 하나님이 오늘도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일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감사와 확신이 밀려오는 거죠. 두 번째, 이 기도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겸손한 기도.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즉, 아굴은 하나님, 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먹여주세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는 주기도문을 떠오르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아굴의 기도는 나를 먹이시옵소서라는 기도죠. 그러나 이 기도가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처럼 오늘 우리에게로 바뀌어야죠. 이제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로 확장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우리는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우리.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이지 않습니까? 뭐 작게는 가족일 수 있죠. 또 이웃과 공동체와 교회일 수 있습니다. 또 넓게 생각하면은 아랍에미레이트, 대한민국, 또 OIC 57개국, 그리고 지구촌 온 우리가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우리는 아굴의 기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묵상을 했습니다. 아굴의 기도의 출발은, 잠언의 이 모든 출발은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지식도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는 거고, 그리고 기도의 이유도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의 출발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러해야죠. 여호와를 경외함. 여호와를 경외함 속에서 세상의 많은 시험과 또 유혹 속에서 정직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내가 교만해질 것 같습니다. 혹은 내가 너무 없으면 내가 시험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내게, 꼭 나에게 필요한 것, 나의 필요가 아니라, 나의 허영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나에게 필요한 거 잘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필요를 내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정직한 기도, 또 겸손한 기도죠.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내가 걸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를 먹여주세요. 나를 인도해주세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겸손한 기도, 이런 정직한 기도와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이제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멍에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지구촌 온누리에 마실 물과 먹을 빵이 없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다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랍에미레이트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 또한 하나님의 필요를 간절히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오직 예수뿐이네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 속에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교역자, 사역위원, 목자와 셀장과 교사,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특별히 미래와 비전 세대 위원회에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527, 57 선교와 중동에서의 복음의 허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수험생, 아랍에미레이트의 한인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
또 사업, 직장, 청년들, 장년들, 가장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지구촌 온 누리를 위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 오늘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게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세상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 영원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방패 되신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 또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사역위원들과 목자와 대장과 교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신 사명을 사랑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미래와 비전 세대위원회 하나님 위원장들과 교사들 하나님 섬기시는 모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OIC 50일 선교 비전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중동에서의 복음의 허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수험생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현지, 류찬희, 박성빈, 박윤서, 백지혜, 신채빈, 신혜민, 이지영, 이채연, 최노아, 최상규, 최준서, 최준우, 김세영, 김종민, 김광일, 김현수, 서가연, 이현수, 김영익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랍에미리트 한인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과 아버지 사업과 직장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청년과 장년과 가장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지구촌 온 누리에 주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그 지식과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이 땅에서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 우리의 작은 일상까지 내어드리는 겸손한 기도, 정직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와 나를 위한 기도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와 그 기도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살아가기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에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